대체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세 부분을 나눠서 성장을 한다고 할 첫 번째 부분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엘리사까지 약 8세기에 엘리사까지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대체로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5세기까지 우리가 여기에 15명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 선지자 사역은 어떻게 구별이 되고 또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거는 우선 여기는 어떤 행동 중심으로 이 집을 몇 군데든지 뭐 이렇게 하고 또 크게 왕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다.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활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러한 새로운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째로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나타난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공유하는 게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다. 너희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서 5장에 있는 포도나무가 숲에 있는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게 뭔가 오히려 못하지 않느냐. 또는 그 아모스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국에서 데려오신 것처럼 또 아람 사람들 길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 갑돌을 이렇게 이주시키지 않았느냐. 너희만 그렇게 이주시킨 게 아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도대체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한 식으로 이 선지자들이 그런 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네, 그래서 무슨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심지어 음악을 한다든지 또는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는 것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무를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져오지 말라. 누가 그런 걸 가져가라고 했나? 나는 배부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회 각층의 그러한 지도자들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이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주로 왕들만을 이 지도자들만을 대했는데 여기 선지자들은 다 그래서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여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마 가장 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을 책망하지만 여자들은 잘 책망하지 않는데 여기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여자들까지도 상류층의 여자들이건 평민 여자들이건 이스라엘의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해줬어요. 그리고 이 부유층이 가난한 사람들을 악지 않는지 사람을 칼로 사고하는 것, 또 특히 상인들이 저울을 속이는 것, 이거는 굉장히 저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민감하게 선지자에 나타나고 잠언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저울 속이는 게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의를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52페이지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제 또 나타나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중 그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하는 엄청난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한 그런 메시지를 8세기 선지자들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 아모스 8장을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여기 아모스 8장은 7장에서부터 계속되는 건데 이 아모스가 5개의 환상을 보게 돼요. 이상을 보게 돼요.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래서 7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기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이상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네 번째 이상을 보게 돼요. 8장에 자 8장 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우연히 보거나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뭘 보여주셨다고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네.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광주리 안에 여름 과일들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 아주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뭘 보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질문을 하셔요. 뭘 보느냐? 그러니까 아모스의 답변을 듣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네. 거짓식하게 자기 본대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러는 내가 그렇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2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적에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름 그 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걸 봤다고 아모스가 답변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이 해석의 중요한 점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백성의 끝이 왔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앞에 보인 그 여름시로 광주리랑 무슨 연결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내 주석도 좀 봐서 여름 주석을 보니까는 어떤 주석들이 이렇게 나와있더라고. 저기 그렇게 여름에 수확을 하는 과일들이 있는데 그런 과일들을 땄으니까 이제 끝이 왔다는 뜻이다. 그럴 때 다 되는 해석이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이상한 단어가 2개 나타나요. 여름실과 광주리라고 할 적에 히브리어로 카이츠, 이 발음은 카이츠 이렇게 해야 돼요. 카이츠. 그리고 끝이, 내 백성의 끝이 왔다 할 적에 캣.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너무 같아. 두 단어가 여름이라는 단어하고 끝이라는 단어하고. 그래서 일부 그 해석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가 발음을 내가 여름실과 할 때 카이츠 이렇게 말한 발음 답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맞아, 너 지금 캐치라고 그랬지? 그래서 끝이 왔다. 그러한 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소위 이거를 워드플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구역이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여기서도 그래서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실과 하니까. 내가 하나 예를 들면은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의 어느 선자에서 가서 있으니까는 아합 왕이 군대를 보내서 군대장관을, 그러니까 군인 장관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그랬어요. 왕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잠깐. 내가 지금 사무엘 같기도 하고 네. 엘리야 같기도 하고 사무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사무엘은 아니야. 그 사무엘의 경우는 예언을 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엘리야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1장. 1장에 네. 거기 그게 있어요? 네. 아, 응? 어디? 6장에? 7장에? 응? 1장. 1장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있어요? 구절입니다. 9절. 1장 9절에 네. 그가 엘리야로 올라와 본즉 산곡에 앉아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50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불이 하늘에서 내려. 맞아 그거요. 네. 열왕기 3 1장에 열왕기 하 1장 아, 9절.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런 걸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서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저기 뭐야 하나님의 사람을 히브리어로 이시 엘로힘 그래요. 이시 엘로힘.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히브리어로 에쉬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불이여 내려오소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사해요. 이시 엘로힘, 에쉬 엘로힘. 수고하세요. 자전거 모시려고. 자동차가 차들이 많죠. 해근대가 돼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1장인가 보면은 살구나무를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모스는 물어보셔. 에레미야야 너 뭐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잘 봤다. 이제는 내가 내 말이 이루어지나 하는 걸 내가 볼 것이다 그래요. 그 살구나무 가지라는 단어하고 내가 본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그게 굉장히 많아. 거의 그 wordplay라고 하는 거를. 응? 아니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 의미가 두 개가 다른데. 네. 오늘 영역이 좋아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아모스 8장 2절에서 여름 실과 광줄이 그거하고 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끝이 왔다는가 하는 걸 지금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앞에서는 선지자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 끝이 왔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8세기 때부터 선지자들이 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2장.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호세아는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지만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호세아로 하여금 결혼을 하게 명령하셨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여자. 그럼 얼마나 좋은 여자야.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결혼 생활이 비참한 생활이었어요. 네. 그 여자가 다른 남자들 좋아하고 아이들은 분명히 자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이상한 걸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장 호세아서 2장 2절을 읽어보세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호세아의 결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그러한 그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는데 네 엄마 보고 이야기해.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고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해요. 예를 들면 목자와 양 또는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남편과 아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듣기엔 좀 거북하지만은 이건 이혼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야. 가서 이야기해. 여기 지금 아버지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지. 네 엄마에게 그렇게 말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전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8세기부터 아모스를 위시해서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이 공공연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이제 언약의 관계가 끝이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하는 것을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레미야 7장에서 봤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3번 외친다고 그랬어요. 성전 앞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을 세번한다 그랬죠? 난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짧아서 좋아요. 그래서 내가 또 여러 번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중국 가서 북경에 가가지고 북경을 욕을 해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금방 잡으라 하겠지? 이 녀석이 대중공의 이런 화려한 도시를, 수도를 비방하다니. 그런데 그보다도 더 예루살렘을 욕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겠어요? 백성들이? 안 놔두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사셔요? 하나님이 사시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신 그 성전이 있는 도시를 욕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겠죠? 미가서 3장을 펴보세요. 미가도 8세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세요. 8세기 선지자가 4사람이라고 했죠. 이사야까지. 그런데 이 이사야와 미가는 남쪽 유다에서 8세기에 활동하고 북쪽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했어요. 그런데 15명의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호세아가 북쪽에서 출신 선지자고 나머지 14명은 다 남쪽 출신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한국의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그런 비슷해요. 그래서 선지서가 거의 다
유다 출신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호세아만 유일하게 북쪽 선지자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지금 남쪽에서 이사야와 함께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1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다 같이 닮은 동하고 예루살렘은 물론하고 성문에서는 숲으로 되리라. 자, 여기 이거 지금 선지자들은 거기가 시적인 이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시 형식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첫 주에 시온하고 다음 주에 무슨 말하고 대응이 되겠어요?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또 네? 그거하고 그렇죠? 뭐라 잘 듣진 못했지만 맞는 것 같아요. 또 셋째 줄에 성전이 있죠, 그죠? 네, 그것도 이렇게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줄이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냐면은 예루살렘, 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들을 적에 분개할 그죠? 이 녀석이 거룩한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도시를 이렇게 욕하다. 네, 여러분 이게 3장 12절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한 몇 분만. 우리 예레미야서 26장으로 가야 돼요. 예레미야서 26장. 예레미야 7장하고 26장이 둘 다 동일한 장인데 두 장 다 이 제목이 성전 설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문에 가서 예언하라. 그래서 우리가 7장은 봤어요. 7장 봤는데 26장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7장이나 26장이나 동일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다만 26장은 좀 더 길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런 말하는데 26장 4절에서 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혼내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나의 선지자들을 분명히 해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지 아니하면 내가 이 벌을 마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에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네, 특히 그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성을 뭐같이 하겠다고요? 응? 실로가 그렇지. 실로와 같이 하겠다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실로의 집같이? 실로의 성경같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의 웃음거리가 되죠. 아니 실로 한 단어 있는데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실로같이 네. 실로가 어떠한 곳인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 1장에 보면은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 아내 한나가 예배드리러 해마다 갔다 그랬죠? 여호와의 집이지.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어요.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 예루살렘이 아직은 이스라엘에 속하기 전, 그때 실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거기 예배드리는 성막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고 했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언젠가 이 실로가 폐허가 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드린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실로는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르치셔서 이 성이 어딘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을 실로와 같이 하겠다. 만약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 그렇게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자 10절에서 1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구원들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수레대 동대에 앉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맞나니 너희여 그같이 성에서는 예언하였으리라. 잘 안 지워지네.
우리 마커 까놓은 거 마커 쓰세요. 마커. 이걸? 그거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 그랬었구나. 이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예루살렘이 고대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가되고 그래가지고 현대 학자들이 어디 성전이 있었고 어디 왕궁이 있었고 하는 거를 잘 몰라요. 근데 그 학자들이 대체로 이 여러 성경의 구절을 추정해서 보는 바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왕궁하고 굉장히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성전이고 그리고 왕궁이 이렇게 그 곁에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문이 있어서 왕이 굉장히 수시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왕궁이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 도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0절에 보면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렇죠? 이걸 듣고 그들이 그 왕궁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한 이야기를 이 근처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 같아요. 성전 문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선언했어요. 예레미야가 죽어야 된다 그래, 살아야 된다 그래. 죽어야 된다 그래.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성을 쳐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감히 어떻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 실로와 같이 될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분개한 거죠, 그죠? 이건 자부심을 아주 손상시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만약 그 중요한 걸 여러분 남이 헐뜯으면 굉장히 분개하겠죠. 네? 여러분의 학벌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누가 욕한다 그래봐. 그 얼마나 화가 되죠. 자, 16절을 읽어주세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였다는 이유가 없느니라. 아, 반대 소리가 나타났어요. 여기 지금 관리들하고 백성들이 누구에게 지금 대드나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주동자인 줄 알겠죠? 아,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17절 읽어주세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보통 장로들 그러면은 잘 안 좋은 데 나타나는데 여긴 고맙게도 예레미야 목숨을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장로 직위를 가진 게 아니고 장로란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18절을 읽어주세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금각지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돌을 무가 되며 이 성전에서는 산당의 산과 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서는 전령에 비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시간이 회피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여러분 미가서 3장 12절을 잠시 기억을 하고 그랬죠? 여기 지금 그 절이 나타났어요. 시온은 이렇게 되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되고 성전 언덕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자 미가가 8세기 사람이고 지금 이 예레미야는 7세기에 예언하고 있어요. 7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100년이 조금 전에 한 30년 전에 30년 후에. 그런데 미가가 그 예언하는 메시지를 그때 장로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구절로 내려온 것 같아요. 어느 선지자가 미가라는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은 미가가 그런 예언했다고 죽였느냐?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의 목숨을 구해냈어요. 에레미야도 그러니까 위기에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일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거를 전달된 거를 인용하면서 미가 선지자도 벌써 100여 년 전, 훨씬 전에 동일한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죽여서 우리 자신들을 위태롭게 하겠느냐. 또 20절 이하에 보면 불행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거는 다른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에레미야와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도망쳤는데 애국으로 왕의 신하들을 먼저 잡아와서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 동일한 두 훌륭한 선지자인데 한 사람은 살릴 그 목숨이 구원해지고 한 사람은 죽을 수가 숨겨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청 뭔가 하면은 지금 그 8세기 이후부터 나타난 선지자들이 뭐를 지적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깨어졌다. 나라가 깨어졌으면 언약 관계가 끝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여기 이제 이 8세기부터 5세기까지 선지자들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지만 또 뭔가가 계속된다는 건 있습니다. 그거는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까지 몰랐던 이야기를 또 하게 돼요.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그런 역사적인 안목이 우리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즐겨왔던 언약 관계가 이제는 끝났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데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외치게 돼요. 우리가 지난 처음에 이 클래스 초반기에 제가 그 이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기억날 것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같이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이거는 지금 옛날의 출애굽기 사건이죠. 지금 출애굽 사건은 여기서 본다면은 와 옛날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 17절 읽었어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라기를 꺼내는 끈끈하게 된 노아가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뭐를 상기시키냐면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냐. 애굽 백성들을 애굽 병거와 말들 이렇게 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18절에 이제 새로운 이 세대에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이사야 전하는데 18절 읽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여기 지금 이전 일이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외치냐면은 이전 거를 기억하지 말고 옛날 걸 읽고 너무 생각하지 말라. 왜? 19절 읽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왜 이제 왜 18절에서 옛날 그 좋은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이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 표현이 첫 번 사건하고 유사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젠 뭘 하시려고 하냐면은 샘을 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이 광야에 물을 흐르게 하신다. 옛날에 첫 번 출애굽 때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주로 고생 많이 했어요? 물 때문이었잖아. 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 너희들 첫 번 거 기억하지 마. 내가 이제 새로운 걸 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막에다 길 내고 물을 흐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고생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이사야는 그 표현을 쓰지 않지만은 이사야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사야가 지금 제2의 출애굽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2의 출애굽이라면 무슨 사건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예요. 옛날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돌아왔지만 두 번째 출애굽은 아니지만 두 번째 그 탈출하는 사건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이 탈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옛날처럼 너희들 고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 앞에 오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강물을 이렇게 내실 때입니다. 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2장 이사야 52장을 보세요. (7절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 하나님의 손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나. 여러분 이 구절 신약에서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어요? 아마 여러분 그렇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보냄을 받지 않으면 누가 가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냐. 그리고는 이걸 이용했어요. 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자 우리 이제 그거는 신약이니까 우선 나중에 살펴보기라고 먼저 구약에서 그럼 이사야가 이거 무슨 의미로 말하는가. 우선 7절에서 누가 아름답긴 아름답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름다워요? 아니면 그 발이 아름다워요?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이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만 앉아 있어요? 아니면 뛰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이 사람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천천히 가고 있어요. 빨리 뛰어가고 있겠어요. 뛰어가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요? 무슨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요? 교회에다가?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지. 시온이라 그랬죠.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뛰어가는데 이 평지를 가고 있어요? 아니면 산을 넘고 있어요? 산을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하는 소식이 뭐예요? 시온에다가 뭐라고 전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시는데 사람들만 보내신 게 아니고 자기가 앞장서서 가시겠다고 이사야에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금 끌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처럼 인도하고 오죠. 근데 먼저 이 앞에 누가 가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인간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산들을 넘으면서 숨가쁘게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로. 이 사람이 시온에 가까이 가서 지금 뭐라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즉 바벨론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지금 그 배후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참 정말 잘 인용을 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디다 인용했냐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아리아르다. 근데 마치 어디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그 바울과 같이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인용했어요. 바울,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는 이제 뭐를 지금 말하고 있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두 번째 그걸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구약은 이런 메시지 중에서 뭔가 뭐든지 인간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은 다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나 첫 번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예표, 앞으로 올 거의 예표. 그래서 이 옛날 출애굽 사건도 사실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주 더 좋은 두 번째 걸 행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생각해봐요. 여기 선지자들이 갑자기 태어나서 나타나서 한 말이 너희들 자부심을 갖지 말라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깨어졌어. 언약이. 끝이 왔다. 그리고 한 말이 그러나 그 끝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도 그때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을 내주신다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구절이에요. 기억하기 쉬워요. 31장 31절. 자, 여기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유다와도 같이. 그리고 32절에서는 이거는 옛 언약 같지 않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아주. 왜냐하면 그게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진 그런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지만은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첫 번째 언약이 있었는데 그게 깨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 출애굽이 있으면 두 번째 출애굽이 있는 것처럼 첫 번 언약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이 33절 이하에 보면은 옛 거는 돌판에 새겼지만은 이거는 너희들의 마음에다 새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첫 번째는 깨어질 거고 두 번째는 깨어지지 않아요. 마음에 두고 그리고 또 마음에 두기보다 둘 뿐 아니라 첫 번 언약을 깨뜨리는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죄가 이제는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나 내 죄들 다 잊어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다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잊어버리시겠다 그러지? 그럼 잊어버리실까 안 잊어버리실까? 잊어버리시지.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틀려, 그건. 잊어버리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시니까 내가 용서하고 잊어버리겠다. 나는 누굴 용서하면 말은 용서해도 기억해요. 저거나 어디다가 너 몇 월 며칠 날 그랬지?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물론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안 깨질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보다도 근본 요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요소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내가 용서하고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현저하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중요한 공통점. 그게 뭐예요? 언약의 목적이야. 그렇지, 그거예요. 옛 언약이 뭔가면 동일하게 이 표현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목적이 새 언약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계시록에 가면 21장에 그랬다 그랬죠. 내가 저들의 눈에서 눈을 다 닫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계시록까지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가 신약 끝에 가서 나타나는 거 보면 그 의미 신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를 전에 들어보지 못한 걸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만찬에서 이 말씀, 이 단어를 쓰셨죠? 이거는 내가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잔을 가지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약을 구약에 잘 연결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하실 것 같아.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 그죠? 의미 심장하지, 그죠? 아, 야, 의미가 더 연결되지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 36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찾았으면 26절, 2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너희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에스겔도 에레미야하고 동일한 메시지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시죠?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지, 마음에. 이건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심장 수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옛 어떠한 심장이라고 그러세요? 옛 어떠한 마음이라고 그러세요? 네? 뭐라고? 아니, 내가 듣고 싶은 날 무슨 마음이라고 그러세요? 굳은 마음. 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완고하고 불순하니까는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또 새 영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수리하시겠다, 고치시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마지막 장이 48장인데 그 앞에서부터 에스겔이 무슨 예언을 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이 8장 이하에서부터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하게 하시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하시는데 땅도 이 이스라엘 땅을 이 12 이걸 나누는 것을 새롭게 해서 분배를 또 다시 해요. 하나님이 이제 땅도 다시 나눠주신다. 그리고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이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문이 몇 개예요? 네?
새 성전에는 문이 몇 개라고 그랬나요? 누구로 세 사람 12개지. 그리고 성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집화, 이스라엘 집화. 그렇죠? 근데 요한이 계시록에서는 거기 성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2개지? 그런데 12지파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것, 완성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에스겔이 어떠한 이상을 보냐면은 새로운 예루살렘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맨 35절에 보면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상마가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즉 거기 계시다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리키겠죠.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서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라고 해야 되겠지.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성전 예루살렘 시 이름이 예루살렘이 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놀라운 예언이죠. 또 다른 게 뭔가 하면 다윗도 다시 생겨나게 돼요. 다윗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죽은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제일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라는 걸. 여러분 아모스서 9장을 먼저 찾아보세요.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11절을 읽어주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을 흠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9장 10절까지는 아주 신랄하게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셔요. 아주 심판의 메시지를 제일 신랄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모스예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를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아주 책망이 심한 책. 그리고 막 사람들. 내가 그래서 아모스를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은 저기 강의 들은 학생들이 설교 안 했길 바라요. 왜냐면 내가 강의할 적에 그런 거를 하잖아요. 상인들을 막 욕하고 여자들 욕하고 지도자들 욕하고. 그런데 그걸 교회 가서 설교하면 그 교회 상인들이 많은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래서 근데 아모스가 아주 신랄하게 희망이 없어요. 이거는 희망이 11절 9장 11절에부터 나타나시죠. 그 전에는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이야. 다 끝났어 이스라엘. 그런데 11장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수리하시겠다. 여기 다윗의 장막을 수리한다는 건 다윗 집안을 일으키신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망한 다음에 다윗 왕가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왕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왕이 안 나타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잡혀간 마지막 왕이 잡혀간 이후로서는.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뭘 약속하시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그러니까 이걸 다윗의 집안을 일으키시는 뜻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벌써 수백 년 전에 죽은 왕의 이름을 여기 선지자들이 언급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윗을 일으키신다고 이해하겠어요? 아니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을 집안에서 다시 내신다는 걸로 이해하겠어요? 후자겠죠? 그럼 죽은 다윗을 불러오신다는 게 아니겠죠? 그와 비슷한 비교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내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왕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소위 말하는 메시아의 기대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를 기대가 간절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 강해졌냐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할 적에 뭐 메시아가 창세기 뭐 3장 이렇게 말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언제 그럼 이 다윗 왕이 올 것인가, 아니면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걸 사람들이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전에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랐다 그랬죠. 어느 사람은 심지어 뭐 200명인가 4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해요. 베드로가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 힘들었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그때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이미지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서 34장 보세요. 에스겔서 34장은 어떠한 장인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실 장이에요. 제일 첫 번 1절부터 나타나는 1절 인간에서부터 2절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 배만 채운다. 길을 잃고 헤매고 병들고 약하고 해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여기 목자들이란 지도자들이에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 이놈들 다 없애고 내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내가 약한 목자들 양들을 강하게 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보니까는 양들 사이에도 못된 놈들이 있다. 서로 밀쳐가지고 약한 양들을 밀치고 물을 못 마시게 하는, 내가 그 놈들도 내가 혼내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가 한 목자를 세우실 텐데 그게 바로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메시지가 아주 뜻이 분명하죠, 그죠? 지금 이 목자들은 다 이게 나쁜 놈들이야, 가짜들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목자를 하나 세울 텐데 그 사람은 다윗이다. 그러면은 이 듣는 사람들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죽은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 사람들이 다윗 왕과에서 그런데 누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될 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첫 번 출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출애굽이 있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는 첫 번 언약은 옛건은 깨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 있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이 못된 옛이란 거 옛날 마음이나 이런 영들을 다 하나님 제거하시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또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다윗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정신이 있겠어요? 야, 그 뭘 말하고 있나? 금방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우리는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뭔가 또 새로운 게 시작된다 그러는구나. 금방은 이해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이 내가 전에 그 폰라들 이용했지만 폰라들 한 말이 그래요. 구약은 끝이 있는 책이 아니다. 끝이 열려진 책이라는 거예요. 닫혀진 책이 아니다. 그걸 뭐가 닫혔어요? 신약이 닫아지죠. 신약이 곧 바로 이어져서 신약이 구약의 끝을 맺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우리가 이 고전 선지자들의 이런 유명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 가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 하면은
어느 한 유명한 구약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참 공감되는 이야기인데 블랭킨 소프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구약에 보면은 일정한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을 아주 좋은 장소로 인도하셔요. 아주 좋은 장소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소에서 살 새 계명을 주셔요. 명령을. 너는 이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야 되나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그걸 불순종해요. 네 번째는 그 불순종한 결과로 이 사람이 그 좋은 장소에 추방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로 구약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추방당한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요. 하나님. 이게 구약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일종의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이게 딱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주셨잖아. 에덴 동산. 그리고 너는 다 딴 건 다 먹지만 이건 먹지 말라.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게 그래서 추방당하게 돼요. 그런데 추방당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4번씩 나누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이 패턴이 잘 적용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내려가시죠?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계명을 주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뜨리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잃게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이러한 패턴이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돼야 안 돼요. 아니면 나 자신에게. 네, 됩니다. 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절 안 믿는 사람들은 적용 안 되겠지만 나에게는 적용이 돼. 지금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잘 해주셨는데 내가 그걸 깨뜨리잖아요. 잘 모르고 또 어떤 때는 완고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벌하시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벌이 아니지? 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벌은 아니에요. 벌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벌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시키셔야 안 시키셔요? 다시 시키시지?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 구약의 이러한 그 패턴이 계속해서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 25분 남았는데 오늘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거주 선지자. 자, 이게 세 번째 부분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모스 이전의 선지자들, 아모스 이후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말을 했어요. 54페이지에 한마디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수가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많다고 그렇죠. 굉장히 많죠. 가장 흔한 예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합 왕 때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열왕기상 13장에 13장이 아니고 22장에서 열왕기상 22장에서 이 사람이 미가야 혼자 참 메시지를 전하는데 반대파가 400명이라고 했죠. 굉장히 이 숫자가 잘 상징적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잘 뭘 말해주냐면 거짓 선지자는 압도적으로 참 선지자보다 많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구약에 우리가 참 선지자들은 대체로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됐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나 또 다른 부분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에서 다 우리 알잖아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 그런데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 전에 요즘은 안 그러니 원래 전에는 농담을 목사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는 태평양 넘어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목사 한 수 갖고 온 사람들 그것도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을 놓고 한국에서 목사 아닌데 갑자기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목사 된 사람이라서 그랬는데
이 선지자들 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선지자가 됐나 하는 배경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선지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할 때 그랬죠. 내가 이렇게 갈 적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오는데 네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 어떠한 종의 선지자인 줄 알 수 없어요.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기록된 걸 봐가지고 어떠한 시기의 선지자들인가 하면 여기저기 다니는데 음악을 연주하는 선지자들이죠. 음악하고 연결된. 또 그 다음에 사무엘 밑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그 이야기 나왔겠죠. 사무엘이 라마가 자기 그 근거지인데 거기에 선지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다윗이 불러 갔다 그랬죠. 그때 사울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 사무엘 선지자 생도들 중에 서 있었다. 라는 그 밑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선지자가 됐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그 아주 불행하게 죽은 한 젊은 무명의 선지자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선지자를 속인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나이 많은 선지자라고 해요. 아주 이상 특수한 이유 때문에 그 선지자를 죽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정말 어떻게 선지자가 됐나, 이렇게 거짓말하고 참 선지자를 죽게 한다는 게 어떻게 선지자가 됐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아합 왕 때는 거기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서 왕이 물어봤다 그랬죠. 또 우리가 그 열왕기 하 2장에 가게 되면은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세 군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가는 장소에 마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열왕기 하 2장. 먼저 이제 길갈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길갈에 떠나서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데 엘리사도 따라가게 되죠. 여기 너 따라오지 마 그런데 따라가요. 그런데 거기 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여리고에서 이 엘리사와 엘리사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거 알지 못하느냐 제일 스승을 오늘날 데려가신다. 거기 보면은 여리고에 그 선지자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또 3절에는 베델에 있었다는 거죠. 베델에도 선지자의 그룹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이나 여리고 이거 다 유명한 장소들인데 이러한 데 있는 걸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그리고 엘리사 때도 엘리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적은 음식으로 이적을 베풀어서 먹였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엘리사 밑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지적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지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어떻게 선지자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랬냐면 엘리사까지 그랬으니까는 아까 우리가 8세기에 엘리사가 활동했는데 이 8세기부터 아모스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활동의 근거지는 대체로 왕궁과 성전이라고 보셨어요. 아까 내가 그 왕궁하고 성전이 인접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왕의 비위를 맞춘다든지 성전의 제사장하고 같이 편이 돼서 그런 그 직무를 얻어먹는다든지 아마 그랬겠죠. 아니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든지.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그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 선지자의 사역을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목회하는 거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런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그러더라고. 아, 요즘 목회 어려워요. 교인들이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어렵죠. 교인들도 알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 어렵게 만들어요? 목사님이 사요. 어? 거짓 선지자? 아니요. 거짓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냐,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왜 참 선지자가 사역하기가 힘들었나? 거짓 선지자들이 반대했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이 여러 번 하나님께 불평해요. 여기 지금 55페이지로 넘어가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내가 지웠던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신약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를. 그런데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굉장히 많은데 왜 안 나타날까요? 거짓, 참, 내가 목사로서 말하기 싫어요. 나는 거짓 목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야 안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나는 목사님들 다 훌륭하다고 생각해. 존경해. 목회하시는 거. 그냥 힘든 목회하시는 거. 장로님 가운데 거짓 장로 있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 목사님 하나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저쪽에 워싱턴 주인가고 어디인가 뭐 북쪽에 장로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서 중앙정부국이 들어가는데 근데 누가 있었는데 아내가 자꾸 없어져. 실종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래서 미국 뉴스에 나와서 TV에서 영지, 관광지 가는데 코스가 있는데 없어졌어요. 또는 길에서 몇 번째 안에는 길에서 총 맞고 죽었어요. 친정 어머니 만나러 가다가. 그래서 한국 사람이야. 근데 장로야 교회. 근데 친구가 그러다 자기 교회 장로였던 사람 50인가 그래. 와. 그래서 그 TV가 그 토니 하는 그런 것처럼 그걸 보여주는. 미국 방송에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장로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니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닌데 이건 한국 사람이야. 근데 장모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꾸 교회 정모 노릇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무섭던데. 혹시 그 사람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장로된 아니 아내가 없어지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나요? 그러니까 수상해서 조사를 하는 거야. 경찰에서 자꾸 없어지니까 3번째가 4번째까지. 근데 그 생명보험 그 금액이 있어. 그게 나중에 들어가. 근데 장로님이랑 목사님도 워싱턴 주에 나오신 목사님이 목사는 그렇게 안 해. 아니 목사님이 신도에 걔는 가족들이니까. 아니 돈을 들고 도망갔잖아요. 그 목사님. 그건 목사 아니지. 그 사람 장로 아니었어? 아니 목사님이었어요. 암에 걸린 사람 와서 돈 갖고 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돈 갖고 도망갔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참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걸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 말을 더 잘 믿냐면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믿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니까. 여기 지금 에레미야서 23장 많아요. 많은데 어디에 주로 만나면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집중적으로 많아요. 여기 에레미야서 23장을 보여주세요. 찾았습니까?
예레미야서 23장 찾으셨으면 11절을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악한 자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발견하였다. 자, 이 제사장들하고 선지자가 언급이 됐죠. 그리고 사악하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신다 보신다 그랬어요. 내 집에서 집이니까 성전이지, 그죠? 성전.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죄 짓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12절을 읽으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흐르는 국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어내기를 당하여 그 길이 엎어질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거니까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능을 한다는 뜻이에요? 못한다는 뜻이에요? 못한다는 뜻이죠. 다음에 13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노라. 그들은 바알을 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절. 그들은 가하로 내가 거짓을 말하여 아들의 앉아의 손을 가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돌이킴이 없게 하였으니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자, 13절에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 북쪽 이스라엘. 14절에서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나은 게 없어요. 둘 다 나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북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래 이름을 빌려서 일어나고 있다. 또 남쪽의 선지자들은 가늠한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악하게 살도록 격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다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임이 분명하죠. 그러나 거짓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걸 질문하고 설명하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일종의 명예적인 그런 칭호가 아니고 일종의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걸 굳이요 참 선지자 것을 이렇게 밝힐 필요가 없어요. 마치 목사 그러면 동일한 목사지 구태여 참 목사, 거짓 목사 이렇게 밝힐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냥 타이틀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 그러면 다 그냥 일종의 호칭으로 다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을 일컬으심이 분명한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세요. 그 외에도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55페이지에 보면은 그 여러 구절들이 다 이 참 선지자와 충돌하는 구절들이에요. 이런 구절들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그 선지자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 내려가서 그 55페이지에 내려가서 이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하는 거를 우선 시간 있는 대로 찾아보고 있는데 먼저 그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가? 아까 그 예레미야서 23장에서 그랬다 그랬죠? 간음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하다. 여러분 아직도 이 23장을 여러분 계속해서 펴고 있으면 30절을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여기서는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한다 그랬어요? 뭘 훔친다 그랬어요? 말을 훔치는 도둑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 네? 거짓말. 누구의 말을 도적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짓이죠.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선지자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야 안 와요? 안 하는. 안 오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없어, 자기는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들이 선교할 때 너무 다른 목사님들이 선교하는 걸 자꾸 비교해서 하면 좋지 않다. 내가 강의할 때 그런 말 좀 했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사실 그 어렵긴 어려워. 피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듣게 되고 다른 목사님이 한 설교를 또 어떤 좋은 설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빌리긴 빌리지만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은 목사가 될 때, 그래서 지금 강의할 때 실망되는 게 여러분들은 목사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지? 내가 일단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 넘어가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26장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성전 설교라고 하는데 그거였죠. 자, 여기 7절 읽어주세요. 26장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자,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핍박을 받는다. 그죠? 이거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 노릇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데 말하는 거 그거 듣고 야, 넌 죽어야 돼. 그거 다 덤벼드는 거야. 아까 그 분이 내려가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참 선지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중요 인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렇죠. 나도 그래서 어떻게 알지? 나도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예레미야서 6장인데요. 여기 지금 계속해서 그 메시지 하는데 이왕 찾았으니까는 우리 6장 13절, 14절까지 읽도록 합시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노라. 우선 그 13절에서는 탐욕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사실일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너무 돈에 탐욕을 갖는 게 그게 죄라고 말하죠. 그죠? 돈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참 나빠요.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내 아내한테 다 밀고 나는 걱정을 안 해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아내만 혼자서 걱정. 그리고 14절에서는 뭐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뭐 같아? 14절에서 이 사람들 가짜 사라고 말해야 될까? 지금 상처가 심한데 싸매면서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은데 평강하다 평강이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 이거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죠? 사람 죽이지. 지금 위급한 때인데 아니 그 위급한 걸 알려야 되는데 평안하다. 이거 위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종류를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짓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거짓을 말한다고 했죠. 거짓. 아까 그 예레미야서 23장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여기 예레미야서 14장 읽혀주세요. 14장.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노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명령하거나 이루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참 좋은 구절이죠. 하나님이 안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예언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난 그런 사람들 보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뭔가 하면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저기 한 문제만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서 23장을
아마 그 뭐야 제일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5절부터 한 절씩 읽읍시다.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을 이용한다는 뜻이겠죠. 예언하는데. 자,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7절. 그들이 저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흉내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꿈 이야기 해가지고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이렇게 숭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본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받는 것이다. 너가 어찌 알고 파악했느냐. 자, 여기서 28절에서 하나님이 꿈하고 뭐하고 비교하셔요? 응? 정확하고 알고. 그렇지. 근데 알곡은 뭐예요? 진짜. 내 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자기 꿈 이야기하고 하는 거를 비교하면은 이 알곡하고 그런 그 껍질, 알곡의 껍질, 예, 벼라든지 곡식의 그런 껍질하고 그 곡식을 비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9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말이 눈같지 아니하나 가위를 쳐서 치더라도 강바위 같지 아니하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불과 뭘 태워버리는 것 같고 뭘 깨뜨릴 수 있는 방망이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선자와 꿈을 전하는 선자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되겠지. 난 사실 편해요 강의하는 거. 왜? 여러분들한테 성경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말 많이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설교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남의 꿈은 중요하지 않지? 내 꿈은 중요해. 자,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납시다. 한 1분 정도 박사님들하고 끝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